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삶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게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종결 부분입니다. 그동안의 고린도전서는 어떠한 목적과 현안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16장은 어떠한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없는 그렇게 중심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만 본론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제 뭐 마지막 권면, 문안 인사, 축도 등으로 이제 그 1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에 대한 지침을 가르치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뭐 바울이 이제 고린도 방문 계획, 또 디모데 파송, 뭐 이제 그런 뭐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했던 아볼로의 고린도 방문에 대한 여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죠. 사실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정하기가 굉장히 여러 내용이 이제 언급돼 있어가지고 또 관련 있지 않은 주제들이 이제 언급돼 있어서 마지막 여러 지침에 관하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좀 중심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 연보, 지금의 말로 말하면 헌금이죠.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죠. 그 헌금에 관한 그 지침, 가르침을 조금 먼저 집중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그 일반적인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칭한 표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아주 그 극심한 경제적 그 빈곤으로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그 본문에 언급된 이 헌금의 목적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과 팔레스타인 일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경제 곤란으로 그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성도들을 향한 구제 헌금인 것이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많이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구제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했겠죠. 거기가 거의 메인 본교랄까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담당했었습니다. 구제를. 근데 큰 흉년이 들자 이제 교회도 더 이상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더 이상 구제할 수 없게 됐고, 그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흉년이 든 그 유대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명예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정작 갈라디아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서신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러 있을 때 직접 말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그 연보, 구제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을 말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의 방식이 즉흥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라. 저축하고 그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이 헌금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유대교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얼마든지 헌금에 대해서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수 있을 거. 뭐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라 너네. 그리고 11조는 당분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내라. 아니면 성전세를 내라. 뭐 또한 이렇게 헌금의 이름을 규정하고 그것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방식.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헌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것을 지금 각 수입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각자 수입에 따라, 각자 맡아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어떤 뭐 얼마씩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각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이제 포커싱 하고 있는지 헌금에 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3절, 4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되 만일 내가 함께 가길 원하면 나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그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도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지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상황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또 통상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그냥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제일 간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그 조심스럽게 너희가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직접 가지고 가게 해라. 지금 그것의 어떤 이것을 하는 그 투명성이랄까요? 어떤 전달하는 방식조차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1절에서 4절에 지금 간단하게 이제 개요를 봤는데, 오늘 이 4절까지 바울이 연보에 대한 가르침, 그 당부한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에 관한 모습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봅시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하는 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헌금은 바울의 사역과 사실 전혀 무관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이 거기에 온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을 향한 헌금은 바울과는 사실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에서 바울에게는 조금 더 이득되는 게 없다고요. 어찌 보면 거기 사실 예루살렘에 12사도나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명의 사도나 있고, 사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몇 명 있지도 않고, 뭐 바울 입장에서 물론 뭐 아볼로나 뭐 몇 명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 본인 혼자 그 일을 사실 대부분의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바울이 나까지 나서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겠죠. 싶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부탁했다고 하죠. 그 외에도 뭐 마게도니아 교회,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곳에 이 일을 요청하고 연보를 받으러 직접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바울의 스케줄을 보시면 오늘 뒤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만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역에 직접 관련된 사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사실 이거 귀찮기도 하고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소리도 아니고 뭐 그냥 기도 부탁 정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직접 헌금을 받으러 다닌다니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일 했다가 그거 저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나중에 이제 그거 공격도 합니다. 저 돈 다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으면 저 돈 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쓰려고 그런다 말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모든 귀찮음과 그 어떤 리스크와 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 바울이 하는 사역이 확장되거나 바울이 속한 공동체의 이득을 위한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혀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과는 사실 그냥 상관없는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에 그렇게 자기 말고도 훌륭한 사역자들이 아주 많은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회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뭐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뭐 내 사명, 뭐 고린도 교회는 내가 세운 거니까 내 교회, 예루살렘은 그 전 열두 사도가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남의 교회,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교회 일, 자신이 하는 일처럼 그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죠. 또 바울이 생각했을 때 네 교회 성도, 내 교회 성도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보하고 지금 그 모든 나중에 뒷말에 나올 게 또 뻔하고 이러한 고생을 해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의 형태는 너무나도 편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자기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헌금하면 거의 배신자 취급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면 맨날 왜 하냐? 그 일을 왜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맨날 쏟아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교회에 이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일이만 국한해서 헌금을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이것이 원래 헌금의 목적과 너무나도 다르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과는 사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헌금이 아닌가. 지금 오늘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편협한가,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곳 큰 교회가 그렇게 모아서 어려운 교회를 함께 쉐어하고 돕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 한 마음 한 교회의 의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교회 이기주의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만 중요하고 내가 속한 교회만 최고의 이득을 갖고, 이것이 사실 얼마나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것은 세상도 알아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한 회 기업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도요, 한 기업만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돕는 거 아니에요. 뭐 이번에 보자고요. 그 백신도 그 처음에는 얼마나 그 백신 없다고 그냥 자기 나라 것만 백신들 수급하느라고,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는 백신 맞지도 못하는데 강대국이나 돈 많은 나라에서는 그냥 2차까지 접종해서 다 싹쓸이 모아들었을 때, 그때 많은 세계에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변이가 일어난다. 다른 그
백신을 맞지 않는 데서 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재앙을 초래할 거다. 수많은 경고가 쏟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일어났죠.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 많은 나라들이 이거 우리나라만 백신 맞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가 백신을 맞아야 그래야 바이러스가 같이 억제되는 거지. 우리나라만 백신 맞았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구나. 이미 세계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구나. 이것을 지금 전 세계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이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전히 너무나도 그렇게 지독한 개교의 이기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헌금에 관하여서 또 교회의 공동체에 관하여서 이러한 좀 더 넓은 시각, 이것이 개교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시선으로 어떤 교회가 겪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교회의 어려움으로 함께 겪어야 하고 함께 그 일을 나눠야 하는 것, 이 마음들이 사실 반드시 공유돼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각 사람에 따라 그것을 이제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그것을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교회가 정형화돼서 뭐 11조 얼마 딱 해야 된다,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정형화하는 모습도 온전치 않다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또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이것이 그래도 너희가 세운 사도인데 날 좀 믿어, 나에게 맡겨주면 그렇게 할게. 사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한 헌금은 교회를 좀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게 헌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많은 지적들이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특별한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가 관리하고 목회자만 알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처리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을 만한, 너희 중에 대표를 뽑으라는 거죠. 성도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에 필요하면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날 좀 믿어,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사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의 관리 방식 아닙니까?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목회자가 알아서 할게, 혹은 뭐 당회에서 좀 알아서 할게. 여러분 좀 교회를 믿으세요, 당회를 믿으세요, 목회자를 믿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불신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게 돼요. 따라서 그것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헌금은 이런 식으로 언제나 그 안전장치와 투명성, 이것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낮춰서 그렇게 하고 너희가 요청하면 내가 함께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의 역할을, 위치를 굉장히 그 헌금과 거리를 두고 또 낮은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지금 특별히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것을 접근해야 하는지, 그것이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 낸 그 귀한 헌금이라는 자각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연보에 대한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헌금, 또 우리가 드려진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냥 나머지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제 그 다음 일정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서 거기서 겨울을 너희와 함께 지낼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뒤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그냥 방문하듯 지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내어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랜 시간 함께 가르치고 함께 하고 싶다. 바울이 목회적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파송해 달라.
지금 이 말도 하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을 너무 자비랑 사역자, 텐트메이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메이커로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조금도 헌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처럼 그러한,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했지만 그 전부는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파송해 달라고 말해요. 여기서 파송해 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으로 보내줘서 가게 해달라. 그것에 대한 모든 준비와 거기엔 당연히 물질적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원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그냥 너무 텐트메이커로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근거로 너무 또 극단적으로 요즘에도 거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다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올바른 목회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가 있어. 그것은 케바케죠. 오늘 바울도 그렇게 주로 했지만 모두 그렇게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자기의 파송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연보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서 교회에 그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했든 자신이 직업을 가져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던 그 모든 방식은 그냥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가장 온전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거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오늘 바울이 연보를 나를 파송을 보내달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회자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협하고 혹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너무 축소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일하는 거면 내가 돈 버는 거고, 교회에서 주는 거면 교회가 날 먹여 살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주던,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던, 그것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건 교회, 저건 내가, 이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사역을 그런 식으로 너무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무 텐트메이커로서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도 꼭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해요. 내가 지나가는 관계를 보지 않고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표현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또 공격당합니다. 거봐 저거 말만 저러지, 거봐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공격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뭐가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바울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이유도 보세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건 거기서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고, 그곳에서 바울이 당한 일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았다가 그 동네 그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길 원하는 것, 나중에 내가 욕을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에베소에 있길 원하는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즉 바울의 지금 모든 그 결정권은, 사역의 결정은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이 내게 고통스럽고 그곳을 내가 혹시 가지 않아서 너희가 섭섭해서 나중에 내게 공격당할 것을 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죽을 뻔한 고생을 했기도 했고, 그곳에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그곳에 가길 원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 복음이 전달돼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결정하는 방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사역의 결정을 너무
내 편의에 맞추고 있지 않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건 내 상황을 보니까 여기로 보내신 것 같다. 혹은 뭐 앞으로의 내 미래를 보니까 여기로 보내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역의 방향과 결정을 너무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의 결정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바울을 반긴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길이었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다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가면 바울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섭섭하게 하고 공격받을 나중에 빌미가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했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역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그죠? 내 편이 조금 더 나은 길, 미래를 향해서 이쪽이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저렴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는 사이즈가 좀 나오는 곳, 뭐 그러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진 않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라면 그 길이 분명히 나중에 내게 더 나쁘고 인간적인 눈으로 분명히 어떠한 옳지 더 나은 성공이나 더 나은 길이 아닐지라도 그럼 그곳에 하나님 길이 있다면 오늘 기꺼이 그 길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 대한 부탁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 이름 신자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가 연소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이제 디모데를 나처럼 좀 잘 섬겨줘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동역자들을 어떻게 귀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려고 하나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지금 이 아볼로에 관해서는 잠깐 우리가 한번 시간이 없어서 살펴봅시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양대산맥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였다고요.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전서에 갖고 있었던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거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각 파가 분당지어서 싸울 만큼 아볼로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바울에게 아볼로는 언제 오냐? 그러니까 아볼로는 왜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이 아볼로의 방문을 기다리고 기대에 차서 물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아볼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세요. 그곳에 바울은 못 가요. 바울은 가지 못하는데 근데 기꺼이 그냥 아볼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 번 요청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아볼로에게 만약에 그곳에 아볼로가 먼저 방문하게 될 때 자신의 입지가 위축되고 그렇게 될 인간적인 입장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는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견제하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울은 그냥 아볼로를 여러 번 가라고 요청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 근데 또 그랬더니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볼로가 갈 뜻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 아볼로파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아볼로가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걸 뻔히 그곳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강력하게 요청한 내 팬들이 있어도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교회를 오히려 분쟁 짓게 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옳지 않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게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 기다리고 거기 가면 내가 정말 환호 속에서 목회할 수 있을지라도 아볼로 가지 않는 거죠. 자, 이러한 지금 모습 이것이 지금 아볼로와 바울의 어떤 동역에 대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서로 무슨 견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 저렇게 권한을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러한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상투적인 말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사실 이러한 게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면 나중에 네 자리를 위협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그냥 기꺼이 서로를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또 디모데도요.
그 어린 디모데에게도 그가 가서 혹시 무시받을까 봐 바울이 저렇게 강력하게 당부하는 어떤 저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 저것들이 사실 저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것들이 이제 저런 모습들 그리스도인의 동역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기꺼이 함께하는 모습, 저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특별히 오늘 가르치셨던 이 헌금에 관하여, 특별히 또 뒤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관하여 우리 묵상해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온전한 헌금의 모습,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그렇게 온전한 헌금의 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그런 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저렇게 아름다운 인간적인 어떤 그 시기와 질투와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